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의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늘도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은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귀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봅니다. 2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누고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세상의 지혜가 쏟아내는 정보와 그런 뉴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를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더 효율적이고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을 구상하고 찾고 진행하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한 발 더 앞서가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가 세련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뭔가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감정과 지혜와 계획과 지식들을 어떻게 보면 매끄럽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질그리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성령님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얼마나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몸짓 하나, 나의 언행 하나, 나의 어떤 자랑 하나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논하자면은 바울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다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능력을 찾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미련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십자가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왕으로 오셔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왜 인간이 가장 저주받았다는 저 나무 형틀에 막 붙여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가? 헬라인들은 결코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결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나도 그랬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공로가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복음 중의 복음을 바울은 깨닫고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1장에서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미련한 사람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전에 내가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포장했고 나를 자랑했고 나를 나타냈지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순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증거를 전할 때에 나의 말과 지혜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결코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은요 말씀드렸죠. 수많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과 문학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자랑을 드러내는 그런 철학과 이런 것들 수사학이나 언행을 잘하는 사람들 광장에서 그러므로 그때 막 설파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각종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에는 그런 왕성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하고 훌륭한 웅변수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아테네에서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난 다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그러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 고린도 지역을 가서 보면서 그는 내가 내 자신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지식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잊어먹지 않는데 그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계속 기억해내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잊어먹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오라 화로다. 내 안에 내가 선을 이루고 싶지만 계속 악한 것이 나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도 내 안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니드가 계속 나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바울은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만 내비두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은 확실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해봤어요. 그러나 거기에 화려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뭐예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주했던 고린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화려한 수사학과 지성을 자랑하며 저마다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려해지는 걸 만들어 시작하고 점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 가운데 아이돌들을 섬기며 세련되고 멋있어 보이고 팬클럽까지 만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팬클럽 있는 거 아시죠? 팬클럽. 옛날에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인데요. 한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목회를 뜨겁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집 앞에 교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실 때 집 앞에 가면은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와 계시대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하루는 집에 있다가 자꾸 찾아오니까 나가가지고 다 빨리 돌아가라고. 그리고 자꾸 여기 집에 와서 나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지성인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보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게 되고 내 주위가 알게 되고 약하고 두려워함에 심히 떨었음으로 인해서 말솜씨나
철학적 논쟁이라는 인간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는 복음에 온전히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혜와 능력이 앞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자리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으로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감각과 이성, 즉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 다 동원해도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죠. 수면이 운행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득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유일한 물줄기가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것이지만 보여지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성령 시대라는 것,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유일한 물줄기로 우리에게 흘려내 보내주시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제3위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구원의 신비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오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내고 뭔가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 성령을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성령의 빛이 마음에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지혜라는 얕은 물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통달하심에 대한 깊은 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에는 그저 미련하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영적 대환전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깊이를 깨닫는 사람들은 바울은 영적으로
온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사람은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얕은 지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상의 얕은 지혜로 인해 철학이나 이런 어떤 걸로 인해서 결코 그 마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평판, 명예, 나의 어떤 자랑, 이것이 결코 나의 삶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아직도 권력이나 평판이나 자기 자랑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인하여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들이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 사람은 세상의 거친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와 이성으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던 조급함을 이제 내려놓고 내 지혜를 자랑하던 교만을 멈추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떨며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선물 받은 귀한 존재들,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얕은 기준에 현혹되어 사람을 자랑하거나 비교하며 마음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오늘도 닻을 내리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지혜와 오만한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를 내 계획과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그 지혜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뜻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